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확신은 여기 있다면 신뢰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9장 말씀 가지고 의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이 의지라는 말은 내 의지로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기댄다, 의지한다 라는 의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확신입니다. 자기 안에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영화를 만드는 월트 디즈니나 자기 혈관에는 피가 흐른다, 이렇게 자기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말을 했던 코카콜라의 창업자나 또 요즘엔 뭐 한창 우리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진 생각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꿈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비전에 대하여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이 확신이 너무 커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기 확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안에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신념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확신이, 자기 확신이 들어오면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 계속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확 나가다 보니까 한 줄기만 계속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가진 자기 확신과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신앙이 세상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확신과 같은 종류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 중요하지요. 죄 사함의 확신, 내가 죄 용서받았다, 이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용서함의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영생의 확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확신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확신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확신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걸 거야, 그러니 이건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놓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이란 말이죠.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틀이나 내 신앙이나 내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터 엔즈라고 하는 분이 쓴 확신의 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무섭죠. 제가 사봤어요. 사서 읽어보니까 이 엔즈라는 분이 왜 확신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여야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뢰 대신에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 내가 듣고 배웠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녹아서 내가 가지게 된 생각들, 신념들, 가치들, 확신들,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으로 두고 살아갈 때 영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확실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확해.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르게 살고 있어. 내가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내 확신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이런 확신은요, 우리를 교만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신념이 우상이 되어버려. 내가 잘 믿는다고 믿었던 그 내용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에게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맞아 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잘못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잘못 빗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확신 속에서 빠져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자신과 상관없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내가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싸우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참 싸움을 잘하시는 싸움꾼 같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절대로 못 따라가. 그들의 신앙의 행위들을, 신앙의 모습을. 그러나 그들이 가진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혼내시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바꾸려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 자신이 가진 확신이 너무 큰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아, 내가 취하는 행동이 옳아, 내가 선택한 이론이 옳아, 너희들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다 틀렸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돈을 저렇게 낭비해,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한다는 건 자기 안에 확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내 신앙은 틀리지 않았어, 내 신앙은 틀리지 않았어, 내 이론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믿는 방식은 항상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하고 자기 확신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48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같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다고 비교하며 말하겠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지 않았어. 아주 태초부터, 근원부터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상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확신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인 양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위치에 두고 가두어 두더라 이 말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과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생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 있는 것인 양 비교하면서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이 땅에는 없다. 비교할 수조차도, 비교할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확신은 여기에 있다면 신뢰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확신해요. 그래, 내 생각에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셔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확신만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확신의 자리에서 더 옮겨져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요.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 그래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안아 주십시오.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거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설교할 때 참 이렇게 설교자도 참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크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39권은 심판 쪽을 이야기하고 뒷부분 27권은 구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앞부분은 구약의 39권과 같고 뒷부분은 신약의 27권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앞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뒤쪽은 구원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에 아직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분열 왕국이 되어 있는 때에 이 남유다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가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이후의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쫙 다 보여주신 게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제가, 제가 사용할 때 시제가
자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미래 시제로만 써야 되는데 사실 미래 시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설명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 이사야서 뒷부분은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의 일들을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의지할 때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방해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해되는 것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났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더딜 때, 이게 정말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뭐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느릴 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방해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느리면, 더디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에 보면 그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기억되는 삶을 살아. 이게 인정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되었다,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잊혀질까 봐 두려운 거죠. 뭐 다 똑같은 병의 한 종류로 보지만, 그러나 막상 그 치매를 겪거나 치매인 가족들은 느끼기를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본인은 가족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카톡을 막 했는데 답장이 바로바로 안 오면 막 생각이 막 올라오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올라오죠. 지금 바쁠까? 가장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죠. 지금 내 걸 씹어? 이런 부정적인 대답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불안해요. 잊혀질까 봐. 물론 잊지는 않겠지만 나를 외면할까 봐, 잊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다가 계속 자기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잊혀지지 않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잠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며 외로운 실험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 속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누구예요? 엄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자식을 기억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물론 가끔 뉴스에 이상한 엄마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지극히 예외죠. 전 국민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엄마들이죠. 일반적으로 엄마는 자식을 위해 살아가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엄마가 혹시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는다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고 너의 삶을 외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잊고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잊을 수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혹시 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다가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지 않아요. 의지에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을 자기 의존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동안 내 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표징으로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겼다라는 말은 글을 썼다,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썼다,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아니라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항상 보인다, 너 이름이 항상 내가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손으로 우리 모든 일을 하니까 문을 열 때도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밥을 할 때도 너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소를 하실 때도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도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 무언가를 정돈할 때도 너를 보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너의 이름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 시야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에 그 사랑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구멍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손의 못자국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못자국은 내 이름이란 말이죠. 내 이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쏟아부으신 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지 못한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표징은 매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만들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그저 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내 이름을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이 표징이 되어 그것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되었던 땅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오히려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잃었지만 다시 태어난 자녀가 말하기를 이 땅이 좁으니 땅을 넓히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바닥에 새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파멸인 것 같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간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18절부터 23절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던 땅이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야.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넓은 땅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좁아지게 될 거야. 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회복된다는 얘기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위해 손에 내 이름을 새기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자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23절의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반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나를 바라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란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바라보겠다. 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 기대고 그를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삶에서 나를 바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그리고 확신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의 자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 삶의 초점을 분명히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이 순간 지금 내가 의지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산을 좀 다녀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산을 걸으면서, 숲속을 걸으면서 제가 이 기도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이걸 고백하다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고백하다가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고백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은, 양이 할 일은 그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인 줄로 알고 그게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길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이 산만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이 걸음만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우리가 알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의 자리에 내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